브레히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베를톨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중에 악한 자의 가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악한 자의 가면. 이 악한 자의 가면은 되게 짧은 시인데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에 이제 나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이죠.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가면을 찾지 못해서 이제 거기 그림이 사파가 없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요거밖에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이거 지금 보면은 한쪽 사람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렇죠? 어, 요거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시가 전개됩니다. 내 방 한쪽 벽면에 일본 목각 제품 한 개가 걸려 있다. 금색 칠을 한 악마 형상의 가면이다. 이마에 툭 붉어진 힘줄을 감전된 듯 나를 바라본다. 그것은 악한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준다. 어떠신가요? 이 그림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저희 한국에도 있는데요. 비슷한 것들이 이제 가면이라기보다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악마가 그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 핏줄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핏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각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툭툭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힘줄이. 그렇게 딱 지그시 바라보면서 용 쓴다 이거죠.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면 악을 위한 거예요. 그 시인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 같으나 악하게 되는 것도 아주 어렵고 비극적인 일일 수 있다.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시에서. 그 악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가지고 힘줄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악을 이루는다. 이렇게 이제 이 가면을 보면서 이 가면이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닌데 가면을 보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것은 쉽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막 힘줄이 막 올라오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충분히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하는 그 자체도 잘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저희는 악을 잘 이루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인의 표현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악을 잘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악을 저지르고 있고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악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절대 악하지 않고 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갖게 돼요. 그렇죠? 아무도 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살다 보면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어떤 상대방 누구는 악하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저 가면 이 시편, 아니, 시처럼, 악한 자의 가면처럼 그렇게 악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 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고 결국 그 악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쿠나 이루어졌는데 벌을 받을까 하고 봤더니 벌은 안 받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이 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저렇게 힘을 쓰면서 악을 저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를 느끼지만 정말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그 혐오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그 길은 그렇게 그래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들을 맨날 지켜보고 있을 때에 나는 항상 고달픈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전히 누군가 성경이나 아니면 밖에서 주변에서 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지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끝까지? 아니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을 이 본문 속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담겨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보여지지 않지만 한 번만 곱씹어 보면 금방 나오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나와요.
저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어쩌면 너무나 도덕 교과서처럼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돌이킴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27절부터 5절, 7, 8, 9, 10, 11, 31절까지는 영어로 do not, 여기 아래 나오죠? do not,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쭉 설명이 나와. 이것은 잠언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저희가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갖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 있을 때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움찔하지 않겠죠? 움찔하는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아이 그래도 내 거는 이렇게 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별로 무거운 건 아니에요. 28절에 가시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다 있는데 심부름시키는 거죠. 노력시키는 거예요. 한번 진땀 빼봐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있으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어떠신가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식은땀이 흐르십니까?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렇게. 서서히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29절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평안히 살고 있어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그가 넘어지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3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한다고 말하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너무 타당한 말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 말을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요. 31절이 시작돼요. 이제 여기까지 4절 4번에 걸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하되 저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삶의 현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분명하고 모두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31절이 시작되면서 잠깐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당연하죠. 아까 그 가면처럼 뭔가 포악한 자들이 악을 하기 위해서 막 핏줄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아이고 힘쓰네 하고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치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를 왜 부러워해요? 안 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온 다음에 갑자기 거기에서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왜 부러워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잘 되니까요. 한번 처음에 포악을 행하면 그분도 벌벌 떨면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여기 이마에 핏줄이 막 솟아오를 정도로 뭔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여진 건 예수님보다 훨씬 전이었으니까 한 2500년, 600년, 700년 정도 전쯤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간 속에 그보다 더 오래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내용을 저희가 읽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에도 이마에 핏줄이 올라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자들이 정말 힘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가다 번개를 맞아서 다 바짝 타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그가 버젓이 버티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현실을 지나갈 때에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31절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하다가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가도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내 삶이 쪼그라드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하게 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요? 약삭 빠른 사람. 뭔가 굉장히 교묘한 사람. 술을 많이 쓰는 사람. 왔을 때 거북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쉽게, 그렇죠?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봐 하고 할 때에 좀 더 우리 삶에 이렇게 어느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거나 그래도 하나님 왜 설마 저에게만 벌 주실 건 아니죠? 지금까지 저 사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그런 우리만의 질문과 이유를 여기다 딱 담보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 술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공경을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그 일을 스스로 행하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그 삶의 우리의 걸음이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고 말씀을 들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옳소 박수 한번 치고 맞다 저거 저렇게 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지 저렇게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불쾌함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포악함에 대해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소위 이제 이 잠언을 읽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잠언의 표현을 보고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 분명한데요.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주시는 내용이 32절에 나와요. 그걸 저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이 대저는 왜냐하면인데요.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요. 네, 혹시라도 저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혹시 영어로 아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끝에 confidence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한국어보다는. 근데 왜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교통하심은 이런 거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로 서로 대화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통에. 여기에서 지금 이 잠언을 쓰고 있는 기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과만 갖는 특별한 교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이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확신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에는 굉장한 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를 지탱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장하지도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약에 그 확신을 우리에게 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잠언 그 3장 32절에서 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앞에 있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의 근거에 이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확신이 아니고 내가 한번 하면 되라는 자신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무엇일까요? 벌 주고 상 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쭉 세 번 설명하시는데요. 세 번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악인의 집은 저주, 의인의 집에는 복. 심플하죠. 앞에 5절에서 보지 못했던, 거기에서 부담을 느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다시 말씀을 볼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신실하신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걸음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에요. 그건 뭐냐면 악한 자는 저주, 의인은 복.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됨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34절에 가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아까 저 위에 이제 그 악을 꾀하는 자, 악인 바로 위에서는 악인이고요.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포악한 자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는 달라도 같은 흐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으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 서려고 발부둥치는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기브 앤 테이크처럼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께서 겸손하게 잘 사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쉽게 그렇지 옳거니 맞아라고 할 수 있지만 안타깝고 공교롭게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안 망해. 그렇죠? 여기 말하고 있는 거만한 자를 비웃는 것 같은데 안 비웃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자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을 경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분명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나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적절하지 않아 보이거나 아니면 내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읽을까요? 같은 흐름인데요. 마지막 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머리 써봐야 수치가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위에 말씀하고 있는 악인과 또 선인을 연결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지혜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책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거기에 반응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들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입가에 미소가 맺혀지는 행복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알아요. 우리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삶들을 경험해 오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이라도 짚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수학의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렇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렇지 않으니까 31절처럼 악한 것들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걸음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요. 한편으로. 그리고 이쪽 한켠에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주머니가. 그것은 의심은 아니나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이 말씀을 지원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인들의 삶에 항상 승승장구가 있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오셨고 또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셨던 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누워서
돌아가시지 않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미화시킬 필요 없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 그것이 현실이에요. 즉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더니 끝이 정말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경우들을 찾아보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의 끝이 형통해 보이고 잘 돼 보이고,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지켜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음이 그렇다면, 거기까지 아직 가지 않은, 아직 그것을 예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만난 일들까지 그 현실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하겠냐고요. 이미 죽음이라는 것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갈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섭섭한데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실버 성경 헌신 예배 말씀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헌신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좀 무겁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들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와 완전하게 링크가 딱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삶에 정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중간에 의심이 나고 이 다섯 번째 거기에 31절에서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 기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확신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선과 악을 나누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걸어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올바른 말씀이나, 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네 뭐. 아니 나 알고 있는 거가 다 똑같아.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세상은 똑같은데. 그게 우리가 그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연신 외치게 되는 우리만의 하소연일 겁니다. 근데 여기 32절을 잠깐만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이 32절을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 그 정직한 자라는 이런 표현, 의인이라는 표현,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 서 있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나는 정직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제 생각에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나는 패역한 자야라고, 패역한 자가 나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에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들을 방향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다 동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누가 그러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요, 그의 교통하심, 이것을 저는 이제 그의 확신이라고 읽어요. 그의 확신 안에 있다고 읽어요. 그게 더 정확한 성경의 번역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확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앞으로. 여기에 정직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의 확신 안에 있는 정직한 자라고 읽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의 확신 안에 있다면 정직하다라고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확신 속에,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의 확신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직한 자예요. 삶이 정직하고 말이 정직하고 행동이 정직하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되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착하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저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32절을 다시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히 정직한 자의 그룹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읽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읽어야지. 그의 확신 속에 내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 서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정직하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 부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때 저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에. 이것은 도덕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허접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밖에서 들으시면 돼요. 다 앞에 있는 거 다 똑같아요. 27절부터 쭉 나오는 거 다 밖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더 좋아요. 설명도 많고 어디든지 신문에도 나오고 철학 이야기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게, 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정직한 자에 속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루신 일은요, 그분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완성하신 거예요. 어떤 확신이었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확신 안에 우리를 또 세워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완성되어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제가 그 구원론 강의할 때 공중에 떠있는 배라고 말씀드렸죠. 붕 떠있는 배,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저거 그냥 그림의 떡 같은 거예요. 저기 떠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밟고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착해갖고 퀄리파이 되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에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절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확신 안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 여기 조건이 됐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요. 됐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 대한 삶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시면 뭐가 보이죠? 그래도 가야지.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래도 가야지라고 하는 것에 그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고 뭐 할 건데?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좀 더 착하면 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가지고 더 많이 빼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 심지어는.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맴돌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 안에 내가 있음으로 하여 난 너무 감사하여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헌신의 삶에 대하여, 나눔의 삶에 대하여, 섬기는 삶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주변의 평가들이나 또 어떤 악한 것들이 유혹이나 아니면 그것의 도발에 의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여기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잘 보여지고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평가받을 것처럼 보이고 박수받을 것처럼 보이고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은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오히려 우리는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확신 안에 거하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 저희는 이 32절의 말씀을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확신 안에 거함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져서 다시 그 확신한 자의 모습의 삶을 추구하며
간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요, 누군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휴지를 줍는 순간에 저 문이 열리고 누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빛이 쫙 임해가지고, 목사님, 와, 그런 것까지 하세요? 딱 그 순간을 딱 이 드라마 찍는 것처럼 준비하고 딱 집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드라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기대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일단 어떤 교통법규를 스탑사인을 내가 3초 안 쉬고 갔는데 내 뒤가 누군지 몰랐는데 뒤에 집사님이 계셨네. 목사님이 스탑사인도 안 지키고 그러세요. 하필이면 내가 잘못하는 걸 또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은 봐야 되고 잘못하는 것은 안 봐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현상에서 가슴을 치는 현상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거하고 가는 거예요.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도 한마디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저 사람 저놈 괜찮은 놈이야. 저 목사 괜찮은 사람 같아. 이런 말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솔루션, 해결책은 뭐냐면 6장 9절이에요. 갈라서 6장.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두는 거 하나님께 하시니까. 언제요? 이 땅에서? 네, 그러면 좋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선한 일 하셨지만 그 열매 거두지 못하는 거 많으시죠? 나는 선하게 했는데 엉뚱한 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올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이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대하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셨어요. 때로는 가끔씩 이루어져서 감사하죠. 내가 오늘 검 종이를 주었는데 빛이 비치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검 종이를 주셨는데 검 종이를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해를 받건 말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해를 받건 말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나 감사해요. 거기만 보이고 거기만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길에 서 있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가 이 말씀에서 추구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어쩌면 이 헌신의 걸음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고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악한 사람들의 시선과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잘됨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오는 압박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우리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모함을 받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다 집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이해해야 되는 그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오는 절망. 이런 상황을 놓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대어 싸워야 되느냐, 이겨야 되느냐, 짓밟고 일어나야 되느냐, 나를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요, 조금은 완전하게 매치가 되지 않지만 읽어봐야 되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예요. 여기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정확하게 했는데 일단 두 개만 먼저 읽으려고 그래요. 먼저 19절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꼭 굳이 막 심각한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20절이요. 네, 원수가.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이번에 가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해했던 건 이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제 싫은데 줘. 목말라? 줘. 그러면 이런 나의 선행을 통해서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숯불이 그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 100번 하면 이게 이만큼 올라가서 나중에 주저앉고 다 타서 죽어버릴 거야. 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좋아요. 왜냐면 나는 계속 여기서 하지만 무슨 기대가 있을까 여기서? 넌 죽었다 이제 이거죠. 그거 있어요. 저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중적으로 바뀌는 거죠.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넌 좀 있으면 다 불타 죽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그냥 저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이게 원래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오늘 보면 저 뒤쪽에. 근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러니까 한 700, 800에서 한 3000년 정도 전까지 그 어간의 상황에서 연결해서 이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불의 소중함이에요. 불. 한국에도 이 불을 피웠잖아요. 가마솥불, 그 아궁이 불, 그렇죠? 아궁이 불 꺼트리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 절대 꺼트리면 안 돼.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그게 불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건데 그 비슷한 시기예요. 지금 3000년 전이면은 저쪽 이스라엘에 고대 근동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살 때 그들은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 성량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불을 모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꺼트리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 숯불의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가서 뭘요? 숯불을 요만큼 하나 갖고 오면 그 불씨가 돼가지고 불을 일으키잖아요. 당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너 좀만 기다려, 이제 100개 올라가면 너 죽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는 거예요. 원수가 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먹이고 마시고. 제가 불이 꺼졌는데 잘 됐다, 그게 아니라 불? 알았어. 불도 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냥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분노가요, 막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그냥 악을 표출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끝까지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소중한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서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헌신을 스탑한다면 누가 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멈춰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쾌재를 부르겠죠. 나와 함께 가는 또 하나의 동료를 만들었으니 헌신하지 마, 끝까지 거. 우리 시버선교 어르신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습니다. 내가 이제 연로해가지고. 맞습니다, 연로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라 새롭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헌신의 걸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계를 두지 않아요. 물론 10개 하던 게 5개로, 5개 하던 게 1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스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름다운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포기해버리니까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그 마지막 절에서 그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21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악에게 좀 지는 척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너가 이긴다. 그렇게 말하는 게 21절이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해가 20절의 이해가 그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걸음에 우리가 만나는 변수, 예상하지 않은 아픔과 이 장애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우리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내 삶을 질문하게 만들어요. 너 잘 살고 있어? 물어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환경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쫙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때 저희는 이런저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이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됐고 이 걸음을 걷고 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서 나는 이 길을 가련다. 나는 이 섬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련다. 이러한 결심, 이런 의지들.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걸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실버 성교회 한 분 한 분의 걸음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 후배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본받으며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